할렐루야. 행복강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삶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모습 이대로 겸손히 나아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극단적 전쟁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와 국내의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완전한 인류의 평화와 진정한 권력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세워진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행복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고난과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사 견딜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며 그 상황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위한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신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순종과 열정으로 동역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내외 단기 선교와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특별 양육 강좌 등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며 세상의 빛된 사명 충분히 감당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위로받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을 담은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교회의 각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길 원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행복전도학교와 노인대학 행복토크가 종강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특공대 행복전도학교와 어르신들과 함께한 노인대학,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간증을 나누는 행복토크가 한 학기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말씀과 나눔, 배움과 섬김이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단기 선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가는 선교사로 국내와 해외에 파송되는 단기 선교사들을 축복하며 본당에 모인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여름 펼쳐질 사역들을 기대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6일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상반기 평신도 양육 수료식이 7월 6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 밖 성경 공부를 금지합니다. 주부에 있는 신천지 예방 자기 점검표를 통해 본인과 자녀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회의 건강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주차 차량은 예배 후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진입 100m 전부터 방향 지시 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뒤에 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 안쪽까지 진입 후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금요 성령 집회는 허진열 목사를 강사로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5일 토요일 영아부실과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6일부터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사이판 단기 선교가 30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갈릴리 청년부의 필리핀 마닐라 위대한 여정이 7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일본 후쿠오카 단기 선교가 7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 7월 6일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7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여름 성경학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샬롬 청년부 김진현 군과 최주은 양의 결혼 예식이 7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륜 실내홀에서 있습니다. 8교구 49역 정혜수 장로 전계현 집사의 장남 정다훈 군의 결혼 예식이 7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순천 더해유 미층 루누아홀에서 있습니다. 샬롬 청년부 남효석 군과 백혜민 양의 결혼 예식이 7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로터스 101 로터스홀에서 있습니다. 10-39구역 전혜정 성도의 결혼식이 7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스타디움 컨벤션 웨딩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 시간에 순서에 맞춰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또 맥주 감사헌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11-14구역 임정연 최윤정 성도의 장녀 임예원 아기, 9-2구역 백진규 황은지 성도의 장남 백이든 아기,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 예원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의 과정을 잘 또 견뎌주시고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실까요? 예원이, 아이고 이쁘다.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아이고,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예원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이 우리 예원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선물 받으시고요. 네, 보자. 이든 네, 오실까요? 우리 황은지 성도님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네, 이든이, 네. 자, 모자까지 꽁꽁 추울까봐, 머리 시려울까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든이를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도 귀한 선물일 터인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이 가정이 다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간증의 일들이 이 가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도 받으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의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8면 9면을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의 자녀들과 내 신앙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 이단이 있습니다만은 신천지 이단이 아주 교묘하고 아주 못됐습니다. 간첩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20가지 자기 정견포가 있는데 하나하나 저랑 함께 성경 교도가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성격 행동 유행 검사, 미술 심리 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 힐링 스쿨, 각종 설문, 5분 스피치 평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2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거나 선교훈련 명목으로 신앙 이야기를 하며 접근한 적이 있다. 주변에 신앙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영성훈련 등의 신앙 모임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교회 밖에서가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최근 우연히 나에게 딱 맞는 동호회, 취미활동 그룹, 스터디 모임, 각종 교제 모임을 알게 되었다. 학교나 기관 게시판을 통해 광고된 특별한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친한 선배나 룸메이트, 회사 동료 등을 통해 우연히 나에게 필요하거나 나와 취미가 잘 맞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무료 영화, 무료 콘서트 등의 문화 활동에 당첨되거나 초청받은 적이 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인도하는 교사나 목사, 전도사, 사모, 신대원생, 간사, 선교사 등이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했거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네, 지금 여러분 자가 점검표 주보에 왼쪽 편에 있는 것 하나만 체크가 되어져도 아주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읽을 텐데 이거는 아주 하나만 체크되어도 깊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성경부 교사가 성경 내용을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구분하고 성경은 8개 시대로 구분되며 반드시 예언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죄 사함은 예수를 믿고 비유를 깨달으며 새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성경부 교사가 사단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으로 가정해 신앙인들을 미혹한다고 말하며 한국교회를 비판한다. 성경 공부 때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으며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배웠다. 계속 비유풀이 이렇게 말하면 벌써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성경부 교사가 시대별 예언과 성취가 있으며 일반 교회에서 봉합된 말씀을 계속 배우다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성경 공부에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 영적 새 선민에 대해 배웠다. 성경부 교사가 재림 때 출현하는 약속의 목자기 인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뒤 주일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거짓 목자처럼 느껴진다. 그러세요? 그러시면 이미 많이 물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부 후 현재 다니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성경 공부나 기도 중 노정,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충진, 충성과 진실, 짝풀이, 성경의 짝, 비유풀이, 대상자, 섭외자, 분여구, 유월한다, 이긴 자 등의 용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이게 한 개라도 여러분이 체크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로잡혀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단에 있는 우리 교회 2단 3단 우리 목사님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로 도움을 반드시 정하셔야 되고, 주변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간첩처럼 활동합니다. 은밀하게 쓱 들어와서 잡아먹습니다. 양떼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념하시고요. 또 우리가 벌써 올 한 해도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아닙니까? 이제 7월 첫 주일이 시작되어지는데 7월 첫 주를 우리는 맥추 감사절로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 또 새로운 6개월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의 물도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올 한 주간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이판 선교가 출발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선교, 일본 후쿠오카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영화부, 유치부, 선교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와 하나님 여름 선교학교, 이런 여름 사역을 축복해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이판과 필리핀과 하나님 일본 후쿠오카, 하나님의 영화와 유치부, 하나님의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짧은 에세이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글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신하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뭘 테스트하기 위해서?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3명의 신하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래서 물을 길릅니다. 길러서 항아리에 채우려고 하는데 이 채우는 이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인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신하는 포기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한 신하는 상감의 어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퍼다가 날라요.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냐면 연못의 물이 점점점 줄어서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번쩍번쩍 하는 게 보여요. 금덩이가 나타난 거예요. 연못 바닥에. 그래서 이 신하는 그 연못 바닥에 있는 금을 캐다가 임금에게 바칩니다.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금덩이는 임금님이 만들어 놓은 세팅인 거죠. 신하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금덩이가 충성스럽게 순종한 신하에게 상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야, 아직도 이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순종을 가르치나? 아니, 이런 방법으로 순종을 또 교훈하는가? 요즘도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 한 해 우리가 처음 공동체라는 사역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에 대해서 고민했었잖아요. 그래서 무려 전반기에 11번 11주 동안 가정 어떤 사역 시리즈 이런 것들을 함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어졌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실은 뭐였습니까? 자, 성경의 지적을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가정의 문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문제는 순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경이 안 된다라는. 부부간에도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부부간의 문제도 결국은 이 순종이 중간에 딱 부부간에 꽈리를 틀고 딱 들어앉아 가지고는 관계를 틀어놓는 거죠. 여러분, 지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대신자를 작정하고 그렇게 애썼습니다만은 가족 전도가 힘겨웠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 문제 턱 발이 걸려가지고 어려웠던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고리타분하고 참으로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의 문제들은 다 순종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그 정도만이 아니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필요했던 덕목은 순종이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루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 명령 하나를 지키는 그게 유일한 에덴 동산의 덕목이었잖아요. 믿음이 아직 나오지도 않아요. 겸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유일한 덕목이 뭐였냐면 순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신명기 본문에 보면 순종에 따른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여러분 이건 직접 보셔야 되니까 자막 없습니다. 성경 펼치십시오. 신명기 28장. 최근에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이제 상식이다, 이제 알게 되어지죠. 다 될 텐데 신명기 28장 펼칩니다. 구약 성경 303면 펼쳐서 직접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8장, 자 3절부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와,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 제가 볼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야, 자녀도 복을 받고 소산까지도 복을 받고. 5절 여러분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와, 떡반죽 그릇, 그러니까 소득의 원소수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아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어쩔 거야? 어쩔 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대단하죠? 이제 7절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대적들의 방해가 있잖아요.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도 7길로 뿔뿔이 다 도망가는 대적들로부터도 보호받는. 와, 이 정도면 끝내주죠.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되어지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다 해결되지. 또 바랄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제일 앞에 딱 박아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대로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나는 그 유치 찬란해서 그런 복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분 계시나? 그럼 복 받지 마세요. 나는 받고 싶습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근본부터 해결하고 시작하자고요.
왜 순종하는 자에게 이처럼 엄청스러운 복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서 약속된 복들의 리스트를 가운데 그 끄트머리 하나만 내가 그 복을 누려도 생이 완전 달라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나?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춰드려가지고, 응? 뭐 예를 들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앉아 그럼 딱 갖고 막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뭐 그런 것인가?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순종이란 뭐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순종은요, 엄마가 2번 말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들처럼 하나님도 2번 말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인가? 도대체 순종이 뭐길래 이런 복들을 약속하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죠. 따라하십시다. 순종에는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에. 자, 여러분, 순종이 대답해 보세요. 윤리의 문제일까요? 신앙의 문제일까요? 성경이 순종은 좋은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순종은 신앙의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순종하면 좋은 것이고 덕스러운 것이고 하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굉장한 신앙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속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안 나오신 분 없으시죠? 기억나십니까? 인류의 죄는 단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다 풀어드렸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 죄 때문에 인류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저주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벌써 까먹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꼬리를 물고 사망까지 들어왔다.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뭐냐? 그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뭐냐? 불순종.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된 거죠. 죽음과 저주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불순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제2의 아담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복습이에요.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두 번째 순종한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이제 감이 잡힙니까? 여기서 물미가 터져야 됩니다. 그거였구나. 깨달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말 잘 들었다,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이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불순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그 예수님의 순종 안에 우리의 순종을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순종 편에 설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아니 이렇게까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일평생 목회하면서 요즘 교회 안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뭐라고 말할? 순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이 오늘날의 시대는 순종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항이 미덕인 그런 시대죠.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권위에 도전하는 것, 불순종이 굉장히 지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속임에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죠. 과거에는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 순종했습니다. 교육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 좀 마음에 부담이 돼도 일단 순종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될까요? 팩토라집니다. 왜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왜 날 건드리냐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 교회를 옮긴다고 막 위협을 해. 무슨 자기의 무기인 것처럼. 그 다음 얘기는 하나 하겠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순종이 어떻게 천대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부부간의 대화인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몇 장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는 지갑을 식탁 위에 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제 아내의 지갑을 챙겨가지고 따라 나서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그냥 식탁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지갑을 왜 두고 가냐고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헌금 시간에 우리가 늘 헌금송을 부르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영 불편했는데 오늘은 기쁘게 순종하며 찬송을 부르려고요. 기쁘게 어떻게? 순종이 이 정도로 괄시받고 그런 게 순종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은 일관되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천대받는 시대에도 일관되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왜냐? 그 순종 안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순종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순종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아담의 불순종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는가? 따라하십시다. 순종이 곧 믿음이기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앞서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가 1절부터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미에 정말로 축복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12절 13절 볼까요? 자, 내 손으로부터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죠. 정말 우리가 정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새끼들이 말이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다 이 순종의 문제인 거죠. 정말로 욕심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축복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혹시나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중간에 헷갈렸을까봐. 물론 아까도 살폈습니다만 오늘 처음 본문 딱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 딱 쐐기를 받고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헷갈려 할까봐 다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복을 누가 받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듣고 지켜 행하며. 예. 그런데 이어서 말이에요. 14절에 순종한다라는 게 그럼 뭐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그게 뭐가 순종인데 부연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순종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러니 순종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다른 신이 어떤 신인데? 불순종의 신, 내 고집의 신, 내 자존심의 신, 내 마음대로의 신,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순종하는 이에게 왜 이토록 과도한 축복을 약속하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순종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아니,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그건 당연하지. 순종은 곧 믿음이기에. 여러분, 요즘 기독교 안에 좀 기독교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뭐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예요. 왜 가난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찾아서 광야에 막 헤매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막 헤매는 성도, 그런 성도를 가난한 성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난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가난을 안 나가 성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배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자기는 믿는데 교회 나가서 상처를 받았대. 아니, 자기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보인 교만과 불순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안 나가. 여러분, 제가 보기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성도라고 믿고 있는 안 나가 성도, 가난 성도, 이것도 문제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성도라고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버글버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불순종으로 꽉 차 있는 성도들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없어요. 불순종의 대표 선수 아담 편에 서든지 아니면 순종의 대표 선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순종에 따른 축복들이 쫙 쏟아져 나오는데 딱 15절을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싸늘합니다. 불순종의 아담 편에 서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대칭으로 보여주는데 몇 절만 확인할 텐데 먼저 15절 읽어볼까요? 자, 싸늘해지는 분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번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자, 앞에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 비교해서 보십시다. 먼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끝났지 순종하면 분명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자, 내가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피할 곳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성읍 들 어디로 도망갈래 그 말이. 순종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 여러분 또 시작.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번에 순종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불순종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어쩔래?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딱 보여주면서 아담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서서 그저 저주 가운데 버둥거리며 살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순종의 조건으로 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에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요. 순종의 사람이, 우리는 비록 연약할 때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순종이 곧 믿음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듣고 행해야 하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1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볼까요? 삼가 듣고부터 볼까요? 시작.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하는, 이게 순종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가 순서가 있어. 뭐가 먼저였나요? 뭐가 먼저였죠? 예, 듣는 것이 먼저였어요. 근데 우리는 우선 순종이라고 말하면 순종, 자, 우리 순종하자, 순종. 그럼 마음이 급해져요. 그럼 뭐하고 뭘 해야 될 걸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순종하려면 잠잠히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학창시절을 곧 얼마 전에 지낸 분들이 계시죠. 순종을 영어로 말하면 obey죠. obey. 영어 단어가. 이 obey가 듣는다라는 그 단어는 다 알아요. 오디오에서 왔어요. obey가 오디오에서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은 원래 순종과 같은 맥락이었던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과거에 그 사울왕이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지적했는가 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자,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하는 것이? 듣는 거. 지금 순종을 얘기하는데 듣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것.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메시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귀한 시간인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요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인가 싶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중간 생략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번 행축에 순종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가 행축에 순종해서 누구를 초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순서를 잘 보자고요. 순서. 요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인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순서를 아시겠어요?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 받는 거죠. 듣는 거죠.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30분 버티고 앉았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시간 있는 성도라면요, 토요일 날 잘 보내요.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왔을 때 피곤에 쩔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주하게 보내지 않아요. 주일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죠.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건 맞습니다만은, 말씀을 받으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배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런 사모함과 이런 순전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요, 매주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귀로 듣는 분이에요. 성경을 뜯겨보세요. 성경을 열어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야, 눈을 떠라. 눈 떠라. 눈 떠. 눈 떠라. 그냥 지금 갑자기 눈을 뜨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지금 그분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야, 눈 뜨고 나를 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내 말을 들으라. 듣는 것을 어느 정도로 강조했냐면 이 정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듣는 것을 얼마나 강조해놨냐면,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듣지 아니, 다시 말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의 절반을 성공한 거죠.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을 잘 뛴 셈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해요. 이제 남은 게 있으면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땅 위에서의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는 열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순종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순종의 학교를 언급해 드렸는데, 앤드류 머레이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순종이 준비되면 어떤 선택도 괜찮다. 우리는 뭐 A 회사입니까? B 회사입니까? 어떡하요? 이런 걸 기도하는데, 그건 정말 저급한 기도라는 거예요. 순종이 준비되면 어떤 선택도 괜찮다.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어떤 선택도 그저 순종을 배우는 학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딴에는 똑똑하게 A를 딱 선택했지만 결국은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뺑뺑이 돌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순종을 배우는 학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버티면 여러분이 졸업해야 될 그 순종의 학교 졸업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자, 왜 순종인가? 순종은 그 안에 구속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 편이 아니라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순종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었다면 들은 대로 그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여서 축복의 문을 열어 제치는 여러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숙여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받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받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사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살죠. 근데 누가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는가? 누가 우리의 생애를 뒤에서 후원하시는가? 판가름이 확실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판가름이 뭐냐? 순종, 불순종. 이게 순종이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하면 좋으니까 순종,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전의 마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아담 편이 아니라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아버지, 결정에 나간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구속의 비밀이 담겨진 순종, 믿음으로 간주되어지는 순종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잘 듣게 하시고 잘 행하게 하셔서 순종의 학교를 졸업하고
만 가지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홍병희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김경숙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폐성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니 또 우연히 변화되리라 또 우연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순종으로 구속의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